잠언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잠언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하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를 잘 이끌고 맞추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판단은 진정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또는 사람마다 지혜라는 것을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셔서 박사가 되었더라도, 또는 많은 지식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서 뽐낼 수 있고, 또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참으로 부러움을 받더라도,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과연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죄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효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훌륭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었고,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들도 그랬었고,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도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여전히 참으로 회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사람일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한때 지존파라는 그러한 집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럿이서 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칼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죽이는 것을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죽고 마는 사형을 당하고 마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 사람들이 정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가진 사람들 위주고 모두가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논리로 돌아가고 약한 자들은 사람으로 취급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악을 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구조적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그들마다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잔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잔인함이 싹 텄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정말 폭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정말 아주 좋은 모습을 가장한 그러한 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번 돈을 중간에서 갈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산물도 농사를 지려면 1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고생해서 수확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파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수확철에 팔기만 해도 거의 1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버금가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아시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평소에 없었는데 공원 한쪽 끝에 보니까 웬 아주머니들 셋이 이렇게 파란 유니폼을 입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도는데 가니까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다녀야죠. 그랬더니 그 앞에 나온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로 가시죠 그러면서 뒤에 서 있는 두 사람 있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보니 큰 프랑카드에 2022
신천지 교회 뭐 이렇게 신천지 무슨 교회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거기에서 음료를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감했죠. 그래서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잘못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몹시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저씨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네, 나 장국이 오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단들은 자기들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계속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끝. 그리고 돌아서서 와버렸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한 3분 내서 5분 걸리는데 한 바퀴 돌고 가보니 처음에 나와있던 사람을 놓고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손수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바퀴를 다시 도는데 가보니까 막 이걸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 가판대하고 뭐 음료수 이런 거 다 치우고 있더라고요. 옷도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다 벗어버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다 가고 없더라고요. 약 10분 만에 제가 말 세 마디로 간단히 보냈습니다.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집에 가서 누울 때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불편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이름을 댈 걸 하다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이단을 믿게 된 것은 목회자를 잘못 만났거나 잘못 배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글로 갔겠어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데려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짧은 지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길로 가겠죠.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통로가 하나뿐이에요.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속에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의 교리와 자기 자신들의 교주와 자기 자신들의 교회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도 길이 있다고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계산을 해서 그러한 교만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도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한 결심으로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별도로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은 지옥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종 우리는 이 정직함을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함과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직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평생 선한 일만 하고 봉사하는 일만 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도 잘 듣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남도 참 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식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금방 뒤집어지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또 그것도 역시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사실 아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론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일상에 있는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길은 때로 우리는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길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한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주신 것은 각자가 서로 도와서 각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각자가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재능을 준 것이죠. 의사가 있으면 음악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그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도록 만들어놨으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돈이나 권력과 같은 한 가지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등급을 매리고 그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자의 재능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말 존귀한, 그래서 다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높고 낮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 말씀인 17절에 나온 것처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는 심장로처럼 넓기도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로 아주 뻥 뚫려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길을, 뻥 뚫는 길을 달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길이 시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먼저 악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7절 하반절에, 그래서 정직한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한 길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살아가면 그 사람의 길은 영혼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부자로 살다가 두 사람 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나사로는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있고 그 부자는 저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정말 너무 덥고 힘드니 거기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모금만 타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가 없단다. 그러면 다시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것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현재 세상에 있는 선지자나 믿음의 형제들이 전하면 될 것이다. 아주 냉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옥에서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끝없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정해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악이 없이 정직한 길을 살아가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좁은 길,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잘못된 자기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으로 살던 그 가치관, 기준,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그런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도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사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변함없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되고 내 뼈에는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내 자신이 이제 잘못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제 변화된 삶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탄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큰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날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를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